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며 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며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심령 말씀으로 촉촉하게 채우시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세우는 삶, 말씀으로 성장하고 깊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더라면 나도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이어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자, 드디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한판 붙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죠. 그리고 마하나임에 이르렀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생필품의 음식까지 제공해 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 압살롬의 군대와 이제
다윗의 군대가 부딪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윗은 준비시키죠. 18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전체 군대를 잘 정렬했어요. 정비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각각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어요. 군대 조직을 쫙 했죠. 새롭게 한 셈이죠. 그리고 각각 셋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지휘관을 세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요압이죠. 이스라엘의 전체 총사령관인 요압, 그리고 그의 동생인 아비세, 그리고 이때 이게 각각 3분의 1씩 군대를 맡겨서 그 군대가 이제 이들의 지휘 아래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도 전쟁터에 나가서 너희를 이끌겠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전쟁이 일어나면 앞장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번에 자기가 나서겠다라고 하지만 이제 백성들이 말리죠. 3절에 보니까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아무리 도망한들 우리를 쫓아오지 않고 바로 임금님 당신을 쫓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절반이 죽어도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오직 당신만을 추격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정말 훌륭한 백성들이죠. 정말로 왕을 보호하기를 원하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정말 왕에 대한 애정이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참 다윗은 행복하죠. 이러한 신하들이 있고 이러한 백성들이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상황은 다윗이 쓰라린 피난과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백성들이 아직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전장에 출전하지는 않고 성읍에 남게 됩니다.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문 곁에 딱 서자 이제 싸우러 나가는 군인들이 1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대를 지어서 나갔습니다. 자, 이때 왕은 다윗은 요압과 아비세 이때 3명의 지도자들이죠. 전체를 셋으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이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다 듣게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다윗은 이 전쟁에서 자신이 이길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라. 그를 죽이지 말라. 그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합니다. 모두 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들은 반역해가지고 지금 자신은 맨발로 피난 나온 정말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황인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그를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글쎄요, 군인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우리 임금님 너무한다. 아니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런데 무슨 압살롬을 너그럽게 생각해 줄 여지가 뭐가 있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임금님 역시 인자하시구나. 아들을 이렇게도 끔찍히 사랑하시는구나. 아마 그러한 군인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군인들이 나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이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전사자가 적어도 20,000명 이상이나 나오는 그러한 아주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지역으로 8절에 보니까 사면으로 퍼져서 싸움으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칼로 찔러 죽인 것보다 수풀에서 죽었다. 수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지 사람의 전술과 무기와 전략으로가 아니라 수풀에서 더 많이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인가 개입하고 계시는 거죠.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자, 드디어 압살롬이 마주치게 됩니다. 자, 이때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습니다. 노새. 다윗이 피난할 때 맨발로 걸었고요.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있다는 것을 보면 보통 전쟁하면 말을 타고 막 기마병 있고 막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전쟁의 모습은 아주 원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노새를 타고 전쟁을 하죠. 자, 그런데 압살롬이 노새를 타서 이 노새가 달려가다가 그만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가다가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에 딱 걸렸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 이 압살롬의 머리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그리고 해마다 머리를 깎을 때 머리를 잘라 그 무기를 달아보니까 엄청 많이 나간 뭐 이러한 내용을 본 적 있죠. 압살롬의 어떤 외모, 정말 잘생긴 머리카락에 막 곱슬거리는 막 그런 모습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노새를 타고 달리다가 이 압살롬의 머리가 이 위에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다 그러면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 머리카락이 끼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노새는 그냥 쭉 달려서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묶여서 대롱대롱 매달린 이런 형태가 되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됐으니 이제 압살롬은 뭐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이 압살롬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원래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외모의 자랑,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자랑은 보잘것없다. 오히려 그것이 성도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을 교만하거나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전혀 되지 못해요.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요압이 장군에게 가서 말합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러자 이 요압이 됐다 말합니다. 아니, 너 그렇게 상수리 나무에 달렸으면 너 죽이지 않고 그냥 온 거냐? 그러니까 이 병사가 말합니다. 저는 왕의 아들, 왕자에게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저도 들었습니다.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왕이 명령하시는 것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아무리 숨기려 한들 다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고 제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자 요압 이 장군은 나는 너하고 다르다. 너처럼 그럴 순 없다. 그러고서는 곧장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상수리 나무로 달려갑니다. 자, 달려가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찌릅니다.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라. 이 표현 앞에서 셋이라고 왜 굳이 셋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압살롬의 심장을 3개를 팍팍팍 찔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압살롬이 툭 떨어지니까 요압과 같이 간 무기 든 이 병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10명씩이나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서 죽입니다. 정말 비참한 끔찍한 일이죠.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전사합니다. 전쟁은 끝난 거죠.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멈추게 하죠. 그리고 이 압살롬의 시체는 큰 구덩이, 큰 구멍에다가 던져놓고 거기에다가 다 돌을 던져서 큰 돌무더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 예전에 압살롬이 왕자로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주 멋진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이름을 전해줄 아들이 없다. 자기를 이을 아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남길 그러한 기념비를 세웠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념비는 왕의 골짜기에 있고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성곽 기드론 골짜기 그 저쪽 감람산 쪽으로는 묘지들이 있고요. 그 맨 아래 끝 쪽에 압살롬의 기념비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기념비는 아주 여기 전체에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예술적으로도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기념비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이제 다윗까지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왕국이 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정도로 많이 허약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의 통치를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다윗은 꼼짝없이 피난 가야만 한 이러한 상황.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의 그 통치력이 너무나도 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계기였는지는 모르지만 초기와는 다릅니다. 멀리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최대의 영토를 차지했던 그때에서 많이 후퇴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은 왕이 되면서 큰 과제를 안고 왕이 됐죠. 그것은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2년간 다스리는 동안에는 말로 둘로 나눠져 있었고요. 그래서 언제나 이 둘의 통합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둘의 경계 지점인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기도 하였고요. 또한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유다의 왕이 먼저 되었지만 지금 유다 지파는 압살롬 쪽에 지금 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참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가장 큰 권력, 다윗 말고 왕 아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어떻게 보면 왕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압이라는 자가 있었고, 요압은 다윗의 신하이지만 다윗과는 애증의 관계, 좋은 관계도 있고 또 불안하고 악한 관계도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 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습을 쭉 그려보면 그의 인생은 어떤 그 권력에 대한 그런 야망,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 권력을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는 어떤 시간이라도 꽉 참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권력의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러한 야망이 이끄는 삶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야망을 위해 아주 좋아 보이던 세상적인 모든 스펙은 오히려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와 단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질문을 할 때 압살롬 같은 삶을 살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압이죠. 이 요압은 군사령관인데 요압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고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지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압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가서 그냥 찔러서 죽이고 맙니다. 다윗은 분명히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간곡한 부탁이죠. 그러나 요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 요압에게 있어서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사회처럼 세워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던 거죠. 어쩌면 요압은 압살롬을 불러올 때에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자기가 그 아래에서 더 권력을 이어갈 것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세의 판단이 빠른 요압은 압살롬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았죠. 그러나 압살롬을 만약 살려준다고 하면 이것이 후환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전형적인 요압입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비롭습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을 못내 내려놓지 못하죠. 그래서 압살롬에 대해 너그럽게 대해달라. 하지만 그는 왕입니다. 왕으로서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에 대해서 정의롭게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요압은 압살롬을 살려둘 기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는 좀 감정적인 그러한 면에 좀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정에 이끌리는 인간적인 그러한 부분에 이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부족한 것은 정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아주 냉철한 판단력이죠. 결국 다윗, 요압, 그리고 압살롬, 이 세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를 모습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정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다윗에게는 정의가 더 필요했습니다. 사랑이 없었죠. 요압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필요했어요. 정의도 필요했어요. 자기 이익 중심이니까. 압살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역시 정의와 사랑이죠. 그는 자신의 야망에 따라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의와 사랑이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정의롭다 하더라도 사랑이 정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내가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하더라도 정의로 사랑이 인정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롭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입은 우리답게 또한 그렇게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또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자비로운 마음을 보여줘야 할 그러한 때도 있겠고 또 정의로운 판단으로 결정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고요. 압살롬도 하나님을 보았어야 했고요. 요압도 하나님을 보았어야 했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올 때 그들의 관계와 모든 상황은 전쟁과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
정의와 사랑이 함께 춤추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또 판단해야 될 때가 있고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도 쉽게 한 곳으로 치우치거나 왜곡되거나 그릇된 판단과 선택을 하곤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정의와 사랑이 함께 손잡고 춤추는 삶,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온전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향기롭고 정의롭고 또 자비롭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